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강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것들 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 것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도 오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신학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닮아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넘치는 사랑 저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르길선 교수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강 이후의 삶이 주 안에서 매 순간 쉼을 누리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 언약과 성령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신학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지금 이곳, 지금 이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1년 반 넘게 지금 2년째 가까이 여러분들과 비대면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처음엔 상당히 생소하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대면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온라인으로 뭐 LMS에 업로드하고 강의 준비도 강의안도 마련해서 미리 나눠줘야 되고 뭐 많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무엇보다도 이 학교에 오면서 기름값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 학기 때부터는 아마 대면으로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야, 이거 기름값이 많이 나가겠다. 요즘에 기름값도 많이 비싸졌는데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학교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얼굴을 알게 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요. 비대면해 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대면만의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학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싸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분파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아볼로에게라, 혹은 그리스도에게라 이렇게 서로 싸운 거예요. 사실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적 열심, 어떤 아볼로의 성경적 박식함, 베드로의 과감한 결단, 리더십 이런 거를 나름대로 선호했던 게 달랐던 거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자랑,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나는 타고 나면서부터 유대인, 성골, 진골 이렇게 싸웠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차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이 없고 갓나는 사람들은 같이 식탁 교제에서 밀려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에 너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뭘 그런 걸 싸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로마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부유한 사람, 귀족 출신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만났는데 보니까 주로 전도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한 자가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고학력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판검사, 의사, 교수, 소위 누가 얘기하는 아이비리그, 학식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는요,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 투자를 해서 몇백억씩 거둬들이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나이가 40이 안 됐는데 방배동에 빌딩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방배동에 건물이 몇 개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40도 안 된 그 젊은 사람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세 번째는 문벌 좋은 자입니다. 문벌 좋은 자. 이건 뭐죠? 오늘 현대어로 바꾸면 금수저, 은수저, 금수저예요. 타고났더니 문벌이 좋아요. 부모님이 잘 나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학식이 없어도 돼요. 공부 못해도 됩니다. 또 돈 벌 재능이 없어도 돼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문벌이 좋으니까요. 인맥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굳이 누구처럼 노력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서 수익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 만난 사람들 세상 속으로 보니까 잘 나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교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의사가 있고요, 간간히 판검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많고 문벌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너희들끼리 자랑할 게 있느냐.
오늘 신앙생활하면 그런데도 자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사님들 보면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자랑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참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루 생활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취업을 못해서 아르바이트에 정전긍긍하며 사는 친구들도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 본문의 제목은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거 딱 한 가지, 모태신앙을 자랑해라. 모태신앙.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첫 번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모태신앙 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뭘 좀 해주세요. 아예 잘 못해요. 뺀다고 해서 모태신앙인데요. 그런 모태신앙 말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자랑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분이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는 사람들, 제일 부러운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매일 이렇게 잘 때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제 소원이 딱 한 가지, 엄마, 아빠, 누나, 형과 함께 손에 손잡고 교회 가는 거였어요. 그거 한 가지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이 부모님을 또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해요. 나를 엄마 뱃속에서 믿음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신 분, 그게 얼마나 큰 감사냐고요. 내가 비록 가진 거 얼마 없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나의 취업을 위해 해준 게 많진 않지만 나를 믿음 가운데 임신해 주시고 나를 출산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모니카 어거스틴 엄마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부 어거스틴, 어렸을 때부터 뺀돌뺀돌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어렸을 때 자꾸 타락하는 길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엄마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카르타고로 도망을 가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갔던 것처럼 카르타고로 도망가는데 엄마의 신앙과 잔소리에 싫어서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그 나중에는 카르타고에 갔다가 또 로마로 가요. 근데 엄마가요, 모니카가 쫓아갑니다. 어거스틴의 신앙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목적, 신앙을 위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모태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모태를 낳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로마로 쫓아갔는데 하도 말을 안 듣니까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여자랑 같이 동거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요, 친구들과 이렇게 원형 경기장 가가지고 그죠, 검투 장면을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암브로스 주교에게 찾아간 거예요. 모니카가, 아유 주님, 주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암브로스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요, 기도하는, 그냥 원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암브로스 주교가 어거스틴의 엄마를 보니까 이 경건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에 사로잡혀서, 야, 이 모니카를 보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식이 망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경험과 감화 가운데 내뱉은 말,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은요, 엄마의 뱃속에 태어난 거, 그거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식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능력을 자랑할까요? 아파트에 투자했더니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게 한 가지인데 모태신앙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의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것은요, 어머니의 태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상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은 엄마의 모태로부터 신앙 가운데 자라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에 우연히 교회를 다녀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도 우연히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영원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자랑하라.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택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원함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감사할 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 고난이 찾아오는데 뭐 감사해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늘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그거 부러워할 게 부럽긴 해요, 조금. 그죠? 근데 너무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일이 잘 안 됩니다. 형통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저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미 택정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배움이 없었어요. 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듣던 험담이 뭐냐면 쟤네들은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맨날 가나안 땅에 그죠? 갈릴리 마을의 어부 출신들 배움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도 실상 배움 없는 제자들을 놓고 가르칠 때요 많이 곤란해하셨습니다.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자를 뽑을 때요 똑똑한 사람 뽑을 것 같아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지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맞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말한 게 아직도 못 알아듣겠니?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타이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택하셨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정말 수건적인 그런 제목이 하나, 기도 제목이 하나 풀렸어요. 제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 왜 나는 이해력이 떨어질까? 정말 이해력이 떨어진 거야. 고등학교 때 수업 듣는데요. 국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처음 수업 시작하잖아. 마지막까지 계속 적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내 혼자 읽고 스스로 그걸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참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제 머리를 치면서 웃어요.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하면서 혼자 막 웃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왜 웃는지 몰라요. 근데 한참 뒤에 가서야 이해를 하고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질까 고민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는데요. 정시에 아버님이 이제 공장 일을 좀 하셨어요. 집을 짓는 일을 하셨는데 연장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가져오러 갑니다. 가면은 뭐 가져와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순종을 잘했어요. 다른 거 순종하는 잘해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요.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못 찾아요. 그 연장방이 무슨 몇십 평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여섯 평밖에 안 되는데 그 연장 하나를 못 찾아오는 거예요. 막 찾는데 못 찾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참 있다 오십니다. 야, 그것도 못 찾냐? 제 쌍둥이 형이 와가지고 야, 이 멍청아, 그것도 못 찾냐? 제가 왜 못 찾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왜 이러지? 근데 나중에 알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길을 지나가다가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근데 시골에는 야채들이 많잖아요. 밭도 많고. 근데 이상하게 처음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게 뭐죠? 제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야, 아들아, 넌 아직도 양배추를 모르냐? 제 나이가 20이 넘었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도 저게 양배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
그럼 배추는 어떻게 생겼죠? 예. 농담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진 이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이해력이 떨어지고 둔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태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영원한 그 시간 이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거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릇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살으나 죽으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유일하게 한 가지 자랑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학식을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요 뭐가 없어지냐면 진정한 보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왜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심으로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 소금의 역할이 점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아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금수저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똑똑한 뭡니까? 하버드를 나오고 프린스턴 예일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그 학식이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를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수백억 갚부여도요 구원 이르지 못하여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셔요. 아무리 금수저 뭐합니까? 대기업의 출신 상관이 없어요.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복된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복된 이 자리에 모든 학우들 되시고, 이제 여름방학 되시면 주어진 시간들 동안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태신앙, 주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학식이 아니요, 또 문벌도 아니요, 또 재물 얻을 능력도 아니라 오직 나를 완세전에 택정하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종강을 준비하고 종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총신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총신 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